Historical reconstruction of Aryan X. 제29회 하늘을 연 개천과 불교 탄생의 비밀. 전 세계의 여러분들은 불교를 전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불교 국가라고 하는 대다수의 아시아 국가에서도 불교의 진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불교의 진실과 정수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동양 사상의 핵심인 밝은 가르침인 불교, 공자의 사상에 깃든 유교, 신묘한 가르침인 선교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동양 사상이라고 하는 불, 유, 선에 포함된 공통된 한자가 바로 사람, 인자로, 동양 사상인 유불선이 바로 사람, 인인, 사람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절대적인 조물주인 기독교 신과는 동양 사상에는 없습니다. 불교에서의 불은 밝은 가르침으로 이 불이라는 글자가 바탕이 된 지명들이 바로 부르크, 스크, 바, 도, 발, 푸르, 파르 등 전 세계의 국명과 지명에 등장하는 바로 그 명칭들입니다. 밝은 가르침인 불교의 핵심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종교가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그 단면의 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 유럽의 기독교에 등장하는 메시아인 구세주의 정체를 먼저 밝혀보겠습니다. 기원전 3800년경 중앙아시아에서 서쪽 유럽의 그루지아로 이동한 보살님은 미륵 보살님입니다. 미륵 보살님은 산스크리트어로 메트레야, 팔리어로 메띠아, 영어로는 메시아, 미트라, 미스라, 미로 등으로 불립니다. 백과사전에 미륵보살, 산스크리트어로는 마이트레야, 팔리어로는 메띠아는 현재는 보살이지만 다음 세상의 부처로 나타날 것이라고 불교에서 믿고 있는 미래의 구세주로서의 보살이다. 불교 교리에 따르면 용화수 나무 아래에서 곧담아 붙다가 뒤도하지 못한 모든 중생들을 지도할 부처로 초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팔리어의 메띠아는 메시아와 통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도 미래의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재 기독교의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 의미도 구세주라는 같은 말입니다. 아하! 유럽의 가톨릭 기독교 교황청이라는 것이 그 실내용은 불교의 미륵보살 법왕청을 의미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메시아가 바로 불교의 서쪽으로 이동한 미륵보살님이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를 크리스트라고 합니다. 이때의 크리가 바로 코리아의 코리라고 했습니다. 코리아는 현재 기독교 국가가 아닌 이전의 불교 국가였습니다. 자, 이것이 진실인 것입니다. 인류의 시온지인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모든 인종의 시온 문화는 스키타이 아리안의 신선 문화이며 이 신선 문화가 바로 밝은 가르침인 불교이기도 하며 공자의 사상인 유교이기도 합니다. 즉 밝은 가르침인 불교는 인류 시온의 문화이지 석가모니 부처님부터 시작된 가르침은 아닙니다. 인류의 시온지인 중앙아시아에서 인류의 조상들이 사방 각 지역으로 이동해서 자리를 잡고 기원전 만년경 이전부터 황국 또는 환인시대가 이어져 내려오다가 기원전 3897년경 인류 역사의 획기적인 시금석이 될 사건이 중앙아시아 인류의 시온지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 역사적인 내용들은 한국의 건국신화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유사를 인용합니다. 옛날 카자흐스탄 밖의 나라인 황국시대의 지도자이신 밝은 사람인 인류의 지도자 환인의 서자 밝은 사람 관웅이 자주 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탐내어 구하였다. 인류의 지도자이신 환인인 아버지가 환웅인 아들의 뜻을 알고는 인류의 시온지 중앙아시아에 있는 인류의 영산인 금강산인 백두산의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여 즉시 인류의 지도자를 뜻하는 천부인 세계를 주어 내려보내 인간 세상을 다스리게 하였다.
인류의 지도자가 된 밝은 사람인 환웅이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중앙아시아의 태백산, 즉 역사 속 묘양산인 금강산 꼭대기 신령스러운 나무인 흰단수 아래로 내려왔다. 이곳을 신묘한 땅인 신시의 즉 하늘을 연 개천의 무대라 하고, 이를 또한 전세계의 정신인 소울인 서울이라고도 불렀는데, 이 분을 밝고 밝은 하늘의 왕인 환웅천왕이라 한다. 바람을 연구하는 풍백, 비를 연구하는 우사, 구름을 연구하는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생명, 질병, 형벌선악 등 인간 세상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여 세상을 다스려 교화하였다. 인류의 지도자이신 환인의 황국이 있었던 곳이 현재의 카자흐스탄이었고, 이분의 아들이 내려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 달이 다시 자리 잡은 곳이 바로 옛 인류의 시온지인 중앙아시아로 선조들이 있었던 인류의 시온지에 다시 돌아왔던 것입니다. 인류의 시온지인 중앙아시아로 돌아온 시기를 추론해 보겠습니다. 역사책 한단고기를 인용하면 신묘한 땅에서 하늘을 연 시기로부터 18대를 전하여 즉 1565년이 흘러서 비로소 단군왕검이 나셨다. 이 환단고기의 내용을 통해 카자흐스탄에서 다시 인류의 시온지인 중앙아시아의 투르크메니스트로 돌아온 시기를 계산해보면 제정분리의 시온 황제인 단군 임금의 즉위는 기원전 2333년으로 이 연도부터 1565년 이전에 카자흐스탄에서 중앙아시아로 돌아온 밝고 밝은 하늘의 왕이신 환웅천왕의 하늘을 연 시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기원전 3897년 환웅천왕의 하늘을 연 시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원전 3897년경 하늘을 연 이분을 밝고 밝은 하늘의 왕이신 환웅천왕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과연 역사 속 누구일까요? 현재 불교의 절에 가면 입구에 세워져 있는 건물이 4명의 선인인 4대 천왕의 문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3897년경 중앙아시아의 신묘한 땅에서 하늘을 연 주인공을 또한 밝고 밝은 하늘의 왕이신 환웅천왕의 천왕이라고 합니다. 현 불교의 본전불에 모셔져 있는 대웅전의 주인공 대웅이 바로 한국 신화에 등장하는 환웅천왕의 환웅이라는 사실입니다. 불교 본전불의 주인공이 크게 밝은 의미의 대웅이고, 한국 신화에 등장한 하늘을 연 주인공도 밝고 밝은 의미의 환웅으로 대웅과 환웅은 동일한 의미로 웅은 수컷으로도 해석하지만 밝은 의미도 있습니다. 앙코르와트, 앙카라, 몽마르트, 몽샹미셸, 몽골의 앙, 몽 등은 모두 밝은 사람인 웅에서부터 온 말들입니다. 또한 유럽으로 이동한 켈티의 신화에 등장한 곰과 한국 신화에 등장한 곰의 존재가 바로 대웅, 환웅인 밝은 이였습니다. 천하인인 스키타이 아리아는 살아있는 동물 곰을 토템으로 할 정도로 낙후된 가르침이 아닙니다. 켈트들 명심하세요. 당신들 역사의 곰은 바로 불교의 본전물인 부처님의 밝은입니다. 불교란 밝은 가르침입니다. 즉 동양에 있는 소수의 국가들이 믿고 있는 신념이 아니고 인류 전체의 신선 문화이며 스키타이 아리안 문화의 정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유럽 기독교 문화의 구세주 메시아가 바로 불교의 미륵보살님이었다는 진실을 밝혀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27회에서는 동양사상의 핵심인 주역에는 동서남북과 중앙의 오방색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색들의 방향은 인류가 이동한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인용하면 인류 이동 시 북쪽으로 간 세력들이 황색, 흑색이라고 했으며, 서쪽으로 간 백인이 백색, 동쪽으로 간 청궁시의 황인이 청색, 남쪽으로 간 적인들이 적색이라고 했습니다. 주역의 방위에서는 북쪽을 흑색, 동쪽을 청색, 서쪽을 백색, 남쪽을 적색, 가운데 중앙을 황색이라고 합니다. 동쪽으로 이동한 황인인 청궁시의 청은 파란색입니다. 남쪽으로 이동한 적인인
적소씨의 적은 빨간색입니다. 서쪽으로 이동한 백인의 백소씨의 백은 흰색입니다. 북쪽으로 이동한 황인인 황궁씨의 황은 노란색입니다. 그런데 동양사상인 주역에서도 동서남북과 중앙의 방위별로 색깔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역에서는 5방위의 색인 오방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동양사상인 주역의 오방색을 살펴보면 중앙은 황색, 서쪽은 백색, 동쪽은 청색, 남쪽은 적색, 북쪽은 흑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류가 이동한 색과 주역의 오방색을 비교하면 서쪽은 백색, 동쪽은 청색, 남쪽은 적색까지는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동양사상인 주역에서의 중앙은 황색이라고 했는데 황색의 황궁시들은 북쪽으로 이동했다고 했으며 주역에서의 북쪽은 흑색인 검정색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즉 한국의 지리지 신증 동국여지 서남에 황색과 흑색은 같은 위치라고 나옵니다. 즉 북쪽으로 간 황궁시의 황색이 흑색인 검정색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갔던 황궁시의 황색이 기원전 3897년경 다시 중앙아시아로 돌아오면서 동양사상인 주역의 5방위에 대한 오방색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동양사상인 주역의 오방색을 다시 살펴보면 중앙은 황색, 서쪽은 백색, 동쪽은 청색, 남쪽은 적색, 북쪽은 흑색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인류의 이동을 주역의 오방색으로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동양사상의 주역에 인류 역사의 중심 포인트가 있었던 것입니다. 불교의 시작인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한 곳은 현재의 카자흐스탄이고 이분이 그곳에서 중앙아시아로 다시 이동해서 전 세계를 자비와 인류를 널리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구도하시니 불교의 시원인 부처님은 현 인도가 아닌 중앙아시아의 코리아에서 탄생했던 것입니다. 불교의 부단한 박다는 의미로 이분은 단지 코리안들만의 선조가 아닌 전세계 모든 인종의 조상이시기도 합니다. 제발 이 진실을 아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 회에서는 종교가 무엇인지 또한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종가와 족보의 시스템에 대해 밝혀드릴 예정이오니 부디 많은 사람들에게 연락하시어 일생일대에 한 번밖에 없을 이러한 기회에 동참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표시는 진실에 대한 여러분들의 양심과 열정이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